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으로, 상황이 아니라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울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사울을 통해서 핍박받았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면접을 볼 때 목사님들이 한 명씩 물으셨습니다. 붙들고 있는 말씀을 갑자기 물은 거예요. 붙들고 있는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했는데, 저는 주저없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그만큼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물론 감히 비교할 수준은 안 되지만, 이전에 죄악된 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 다짐으로 제가 신앙을 시작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교 출신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 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그 고민을 제가 대학교 3, 4학년쯤에 하게 됐어요. 물론 군대를 안 갔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저녁에 금식을 했어요. 저녁 한 끼 금식을 1년 동안 했죠.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앙을 하게 됐고, 그렇게 결정한 뒤로 단 한 번도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악역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사울이 핍박한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이야기고,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감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핍박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뒤에 곧바로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교회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핍박은 물론 있었겠지만 이만큼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굉장한 핍박이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잔멸하다의 그 헬라 원어의 뜻에는 이런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파괴하는 들돼지.
이제 저를 봐도 그렇게 돼지처럼 생각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왜 제가 오늘 이 본문 선택한지 아세요? 제가 세계로교회 처음 와서 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7년 전쯤에 만 6년이 지나고 7년 차인데 제가 7년 전쯤에 처음 왔던 이 본문과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그때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포도원을 파괴하는 들돼지 또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 고기를 갈기갈기 찢는 것, 우리가 한글로 이 잔멸하다를 보면 그냥 남아있는 것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핍박받았냐면 생고기가 찢어지는 느낌으로, 포도원이 완전히 들돼지로 인하여 파괴되는 느낌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받는 교회적인 핍박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완전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하죠. 내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슬퍼하고 아파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경건한 사람들이 슬퍼하였더라, 이 마음처럼 슬퍼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고 슬퍼해야 될 일인데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야, 또는 스데반 때문에 우리가 괜히 핍박받았어,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적당히 하지.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봅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저는 그냥 당연히 하나가 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저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일 것 같았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경건하다라는 뜻의 내포된 뜻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실하다, 신을 두려워하다, 그리고 꽉 붙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죠,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이게 경건이죠. 경건의 원래 이 내포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 겉모습이 아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신을 두려워하다, 독실하다, 헌신적이다, 꽉 붙들고 있다, 꽉 붙들고 있다. 때론 집착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 원어의 경건하다의 뜻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 누구를? 스데반을. 그냥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나중에 로마서 본문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스데반 때문에 이게 뭐야, 스데반 적당히 했어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의 삶의 선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원치 않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부득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분리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좀 적당히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해야 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굳이 편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붙잡고 독실하다, 헌신적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보여야 될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야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 우선순위, 판단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그러는 거 보면 불편해 하잖아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죠. 사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선함의 기준과 세상,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의 그 기준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면 좋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정신과 행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선한 일을 한다면서 그게 때로는 말씀과 또 믿음과 그걸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위함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다 순교한 스데반을 보며 슬피 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쑥 지나가고 그냥 복음을 전했더라, 뭐 이런,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했는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라는 이 부분이 6년 전에 제가 처음 세계로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 경건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뭐 판단하고 기준을 나누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다들 아프잖아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 아픔 자체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이 아픔 자체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아픔 자체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태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딴에는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때에 금식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05년에 1년을 제가 금식을 했었죠. 저녁 금식을 30kg 정도 빠졌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신학생이 되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옛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길게 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었고, 다행스럽게 요요도 뭐 그렇게 오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제 1월 첫 주에도 지난주에 열흘을 다시 했었어요. 그러면서 받은 은혜와 뜻이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올해는 매달 첫 주를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간절하다고요.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거고요, 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간절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자세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간절했고 슬퍼했고, 또 어떻게든 이 일에 동참하고자 했던 그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핍박 이후에 나아갔던 삶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핍박이 들어옵니다. 슬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여러분들 유대와 사마리아 하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유 목사님, 꼭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셔야겠습니까? 꼭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내셔야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면 이 본문이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평안하게, 그리고 좀 기분 좋게 가면 안 됩니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성도들이 핍박받으면 왜 안 됩니까? 성도들이 핍박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길이 쑥쑥 열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제가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 되게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는 뭘 한다? 내 생명조차 바치기로 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헛된 말을 한 겁니까? 하물며 자기 옆에 있던 믿는 사람들조차 바울의 띠를 빼서 감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옆에 있던 내 편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 교회가 핍박받는 게, 성도가 핍박받는 게 이상합니까? 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왜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우린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려야 되고 신앙을 저버려야 되고, 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저버려야 됩니까? 저는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배는 감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왔던 그 신앙대로,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 옳고 틀렸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리 김충 목사 네가 틀렸어 라고 한다 해도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릴 겁니다. 사람이 틀렸다 해도 저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핍박 이후에 이 성도들의, 예루살렘 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선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만약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원망하고 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도들은 이 경건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흩어지다라는 헬라의 원어는 이런 디아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씨앗이 뿌려지듯이 흩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막 피하자,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씨앗이 뿌려지듯이 흩어졌다. 그리고 이 단어 안에 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자유로이 나누어지다. 자유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그냥 쑥 뿌리는데 다 같이 일렬로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흩어 뿌려지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있는 흩어지다의 뜻은 마치 어떤 모습을 연상하냐면, 그냥 무서워서, 마치 그냥 두려워서 막 피하고 막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자, 가서 복음 전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 도망가자, 그래도 도망갔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니까 복음이나 좀 전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저기 유대와 사마리아 성으로 가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의지, 이런 믿음, 이런 살아있는 눈빛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 앞에서, 물론 교회가 파괴당하는, 그냥 예배당에 못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파괴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 우리가 여기서는 힘든데 사마리아 성에 가면 할 수 있다. 가보자. 어차피 우리 복음 전하다 죽을 거 각오한 사람들 아이가,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 말씀의 중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가? 복음 전할 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 모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예 배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한 일도 복음 전하는 일 안에 포함이 돼야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선함이 먼저라면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칭찬해 준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 저 안 그랬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 하면 좀 이렇게 약간 경계하고 그랬어요. 제가 벨 누르면 경계했어요.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 안 마셨어요. 술 따라주는 거 거절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일 잘 마시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안 마시냐? 니는 임마 말술이다. 딱 보면. 전 실제로 술이 안 받아요. 정말 감사한데 죄송한 건 아니고 그랬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술 안 마시면 안 마신다고 또 욕해요. 만약에 근데 마셨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시면 또 마신다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놈들 똑같다, 또 욕해요. 어떻게든 욕먹어요. 내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욕먹는 게 낫지.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어차피 욕먹을 거 지키다가 욕먹으면 되지. 안 지키고 욕은 먹을 대로 욕먹고, 또 나는 내가 안 지킨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뭔 더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처럼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후에 더 코로나 말고 뭐 코피나 뭐 이런 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각해서 좀 또 위트 있게 이렇게 했는데, 살면서 지금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빚을 막 져가지고 우리 엄마가 연탄가스 켜놓고 누웠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그때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래요. 아무튼 뭐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2달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 걸려서, 분하고 막 원통해서. 그때가 저 더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 되고 우리 아버지 옛날에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례 공부한다고 막,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제일 영도교에 계신데 그때 아버지 퇴직금 다 사기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 손잡고 죽을라 했답니다. 전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코로나 힘들죠. 맞아요. 근데 코로나만 힘들었습니까? 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손가락질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명에 의해서 삶의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해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서 다 그렇게 했던 성도들의 그 이야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다. 핍박받았지만 복음 전했다. 그리고 살았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 씨앗처럼 흩어졌던 그 성도들 안에는 비록 조그만한 씨앗처럼 흩어 뿌려졌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에너지만큼은,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에너지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때로는 막 너무 좀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그 에너지가 폭발해서 씨앗 안에서, 썩어진 씨앗 안에서 새싹이 트고 땅을 뚫고 올라와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국 열매를 맺는 건 그 썩어진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썩어지는 씨앗 하나, 그 썩어지는 고통도 참아내고 인내해 그 땅을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주셨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유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오늘 이 본문 8장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성경에서 경건하다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경건해야 된다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이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비유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독실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하게 여기노라. 그 다음 절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느낌 오십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느껴지세요? 복음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구별하는 법은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선택인가? 좀 흐리멍텅하게 사람들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구별해내십시오. 이건 편을 나눈 게 아니라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나누어지겠습니까?
편을 나누지 마십시다. 다만 분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진짜 뭐 생각하지 말고요, 신학자가 되려 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이 경건한 사람들의 이 선택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결국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경건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복음을 듣는 역사,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났다 그 전에 처음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선한 일을 보고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예요.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착한 일만으로는 사람들에게만 좋게 함으로는 절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듣는 역사가 일어났고 표적이 일어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분별해내셔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어떨 때는 목적보다 수단을 앞세울 때가 있죠. 지금 그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운 건 아마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때로는 수단 때문에 그 목적을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니 저러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수단이 목적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명확하다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처럼. 부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교회의 목적, 왜 교회는 존재하는가, 왜 성도는 존재하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 순간 우리의 상황은 자꾸 그 목적을 흐리게 해요. 흔들려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핍박으로 시작된 오늘 8장 1절에 핍박으로 시작된 이 본문이 단 8절, 8절 만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매우 간단하죠?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랬던가? 우리는 매번 하나님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딱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자꾸 그렇게 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하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건 당연히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만한 그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다 같이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사이트 보여줬던 거 한번 틀어줘 봐주세요. 이 보이십니까?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 여러분들에게 뭘 가입하라는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통계청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집어넣으라 한 걸 집어놨을 거예요. 이 통계청은 과학이죠. 이건 제가 그렇게 만들라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알 겁니다. 아까 그 폐렴이랑 자살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전국에서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2019년입니다. 맨 위에 보면 23,168명.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려보세요.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쭉 내려보면 자살 나오죠. 13,799명.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살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데 수가 매년 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네이버에 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십시오. 저는 이거 이제 꺼주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 그런 말 하려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가 폐렴보다 죽은 사람이 작으니까 폐렴보다 약해 이런 말 하려는 거 아니에요. 다 위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겁먹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한 해 자살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 지금 사망주수의 10배입니다. 10배.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의 20배가 넘어요. 한 해. 2019년 통계입니다. 겁먹지, 그러니까 막 안 위험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다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겁주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 너무 흔들리게는,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 못 살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하시라고, 이게 사실이니까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잘 건강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셔서 평안하게, 좀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과학적으로 살아갑시다. 누가 과학적으로 한다 했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